이번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이름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만들 수 있는, 바꿔갈 수 있는, 또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시네.
귀한 그 이름일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꼭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평안하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그런 모습들 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갇혀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에 매여 이름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벗어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고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귀한 이름 되시는 그 진리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그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죄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3월 1일에 있을 장학금 전달식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장학금을 받는 우리 유학생 아이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제가 그날도 복음에 관련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우리 이 친구들이 마음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씨앗이 되어서 잘 심겨지게 해주시고, 올 한 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이 복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셔서 연말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친구들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성도님들의 삶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해 저희들에게 주시고 귀한 사명들을 아버지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 친구들을 통해서 아버지 그 형제들을 통해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비록 연약하고 작은 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제정들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 받으신 귀한 제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의 충만하게 임하시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귀한 사명을 찾아가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주님 격려받고 주님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걸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옵소서. 그 성령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귀한 아버지의 귀한 동네 역사시켜 될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받아주는 주님을 하나님, 오늘도 가장 귀한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거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꼭 메어놓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진정한 자유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용하시니,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3월 1일에 있을 우리 장학금 전달식 예배,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우리 6 학생에게 장학금을 나눌 때 하나님, 그저 돈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잘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이 물을 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세례받는 영혼들이 이제 나타나는 좋은 열매가 주님이 일하시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잘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와 함께 자유를. 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나니까 오래전에 봤던 영화 제목이 너무 이렇게 떠오릅니다. 뭐 늑대와 춤을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와 함께 자유를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딱 말을 해놓고 보니까 마치 무슨 어떤 결이 탁 쳐가지고 자유를 막 갈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우리는요, 자유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단어 뜻을 알고 계시죠? 자유라고 하는 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가 영어 단어 쪽에서 찾다 보니까 참 의미 있는 2가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뭘까요?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freedo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freedom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에 대해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프리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2번째 단어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자유라고 하는 단어. liber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미국식으로 하면 리버리 이렇게 되는데 리버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느낌, 이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에서 받은 느낌은 이 자유는요, 진짜 우리가 막 자유를 갈망할 때, 자유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억압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우면서도 제도의 틀 안에 거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리버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단어 가운데서 크리스찬이 누릴 수 있는, 또 크리스찬이 누려야 되는 진정한 자유는 프리덤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리버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어떤 거가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 1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두 단어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크리스천들은 리버티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모습, 리버티 안에서 진정한 프리덤을 누릴 수 있을 때 이게 크리스천의 올바른 자유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바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런 어린 양인데, 여러분, 양들이 가장 안전한 곳, 양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주인이 만들어준 울타리 안에 있을 때예요. 그 울타리 안에 있고 목자가 울타리 안에서 그 양들을 지켜주고 있을 때 양들은요 100% 안전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여 있고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있는 것, 아까 찬양 불렀죠. 주의 사랑에 매여 있고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이고 그 안에서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여러분, 울타리는요 바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게 바로 울타리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참된 평안, 참된 안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 또 자유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8장 말씀을 볼 건데요, 8장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우리가 31절부터 봤지만 8장 1절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그 유명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로 8장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요,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 각도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논쟁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8장 1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유대 율법에서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는 죽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보통 쳐서 죽이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요,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예수님을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머리를 쓴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우선 간음의 문제는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유대의 율법에서는 정말 큰 죄입니다. 그런데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법 안에는 간음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지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가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있죠. 우리 그리스 신화 같은 거. 근데 사실 그리스 신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봤지만 그 내용들이 좀 많이 음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 자체가, 그 신의 세계 자체가 음란한 그런 문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 그 당시 로마 안에서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냥 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찌 보면 그 모습, 이 여인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죽여라 라고 한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야, 너도 똑같네. 네가 맨날 사랑, 용서 외쳤지만 너도 결국은 똑같은 사람 아니냐 라고 한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또 로마 지배하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의 율법이 있고요. 근데 율법에 분명히 죽이는 문제, 사형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또 사형, 죽이는 것은 로마법에 따라 있거든요. 사형 집행의 권한이 로마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도 가야바 법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갔습니까? 갑자기 빌라도 총독에게 갔잖아요. 거기 가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만 십자가에서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죽여라 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뭐가 될까요? 살인교사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막 몰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머리를 막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나름 잘 써가지고 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아무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물러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12절부터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빛이 하는 일이 뭘까요? 빛의 역할이요.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서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어둠이 뭘 뜻하죠? 죄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죄입니다. 그럼 이 어둠과 빛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죄와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요, 저항하지 못하죠. 즉, 죄는요, 예수님이 다가오게 되면 이 죄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대명사, 죄의 대표가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예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봤던 영화, 제가 종종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에 보면 사단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사단이 그냥 처음에만 나오고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그때 사단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시험 끝나고 나니까 쓱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요, 예수님이 어떤 그 사건마다 자꾸 그래서 사단이 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몇 차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사단은 하고 파멸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의 권세는 쫓겨나고 파멸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어둠의 자식들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묶여있는 죄의 사슬을 다 풀어주시고, 대신 예수님은요, 사랑의 올가미를 우리에게 씌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승과 제자는요, 한 곳을 바라봅니다.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스승과 제자예요.
여기 우리 다 뭐 스승님들이 계셨잖아요. 뭐 대학 때도 계셨고 고등학교 때 계셨고. 근데 보면 특별히 이제 대학교 때 내 전공 선생님은요, 내가 그 전공 선생님 밑에 있으면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전공을 그냥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스승님이 계셨습니까? 저에게도 많은 여러 스승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닮았던 선생님, 정말 가장 많이 닮았던 선생님은 저의 전공 선생님이셨어요. 플룻이라고 하는 그 악기, 저 음악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한데 일찍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이랑 얼마나 닮았느냐,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는 선생님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니? 그래요. 저희 선생님 잘생기셨거든요. 네, 저도 좀 잘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만 하면 우리 집에 꼭 적이 있어. 실룩실룩거리면서 하는 적이 있는 것 같아. 저희 선생님 잘생겼고요. 저도 잘생겼는데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조금 더 나아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은 여드름자 이게 좀 얼굴이 좀 안 이쁘셨거든요. 그런데 외모가 닮은 것도 닮았지만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싱크로율이라고 그래요. 좀 100% 싱크로율인 게 있어요. 바로 선생님과 악기 부는 모습이 똑같았어요. 윤철이도 아마 선생님하고 많이 닮은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악기 부는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저희 선생님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늘나라에 선생님께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선생님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닭대가리요. 닭대가리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 비슷한 모양일 것 같은데 비둘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좀 안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은 유독 그랬어요. 악기를 연주할 때 보면요, 이렇게 악기 이렇게 잡잖아요. 어떻게 연주하시냐면 이러고 계속, 그러니까 이러니까 닭이 모이를 쫓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닭대가리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악기를 불고 있더란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께 쭉 배워왔는데, 저도 악기를 불 때 보면 이러고 불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학교에서 오케스트라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밖으로 나왔더니 저보다 좀 많이 선배님이 계세요. 그 선배님은 그 저희 선생님한테 형 하는 그런 선배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야, 난 지금 너 오케스트라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대원이 형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외모도 비슷한 게 앉아있는데 똑같이 이러고 불길래 그 형이 와서 왜 여기 와서 불고 있지? 라는 착각을 할 만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스승 되시는 분들이 또 목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안수받고 처음 갔던 개포교회 지난주에 가서 설교 잘 하고 왔었는데요. 그 목사님, 이거는 그냥 제가 뭐 닮았다기보다 닮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그 목사님의 인격, 목사로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을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보면은 그런 이야기 가끔 한 번씩 몇 명한테 들었는데, 제가 저기 만나게서 부목사 할 때 뭐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은 김병삼 목사님 설교하신 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요. 물론 제가 그분의 설교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런 동작이라든지 설교를 구성해 나가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김병삼 목사님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있어서 스승님이신 거거든요.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본질,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는요, 똑같이 알레데이아이지만 그 본질을 조금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해당하는 그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앞에 나오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예수님의 참된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진리의 본질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와 마찬가지예요. 이 고구마를 한 수십 개를 먹이는 것 같은 이 답답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또 답답한 소리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요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뭔 자유를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종이 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히브리 민족들인 그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자그마치 400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혼합 정책을 피는 바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완전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뭐 아수르보다 좀 낫다 어쩐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려면 그 포로 생활하는 그 동안에 그 지역의 모든 걸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로마 지배하에 이렇게 놓여있는 그 나라가 우리는 종된 적이 없건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백성인데 우리가 무슨 종의 삶을 살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잘 유지해 왔다. 우리가 그들의 신을 따르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지켜왔던 것이다. 우린 종된 적이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그 순간에 자기네들이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도저히 이제 볼 수가 없으시니까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랬고 남유다 또한 우상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아직도 우리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말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만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말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솔직히 저는 그런 분들인데 크리스찬이라는 말 쓰기가 좀 아까워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율법까지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나 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이나 크게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떠들고 있지만, 말은 하고 있지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가 마음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본질,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처럼 죄의 종, 의의 종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죄의 종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그 결과는 사망이 아닌 영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근데 이것은요 그저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합당한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진리를 따르고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죄를 멀리하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되겠죠.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텐데 죄와 싸우려고 죄를 곁에 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죄와 싸우려고 죄를 옆에 두는 사람들. 여러분, 죄를 옆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둘 필요 없어요. 시험거리나 유혹거리를 옆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지 죄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은요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두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 둘지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조절할 수 있다. 죄로부터 내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 죄가 아무리 나한테 닥쳐도 나는 견뎌낼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만입니다. 교만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내가 이거 뭐 신경 쓸 필요 있어? 옆에 있건 말건. 그런데 우리는요 내 옆에 죄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멀리 보내야 돼요. 이 죄로부터 우리가 멀리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를 따르고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회개는요 주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지 않고는 우리는 끝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따르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근심, 염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근심, 걱정, 어려움, 두려움 다 짊어지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이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그러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참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주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를 주셨다.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십자가예요. 거룩한 십자가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그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죽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새가 하늘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가 하늘이 아닌 땅에 내려와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물고기가 물이 아닌 육지 위에 올라와서 살고 있다면 부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진리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가 하는 말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요 늘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세요. 그 자유가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예요. 죄를 짓지 않는 자유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때, 내가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그리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갈 때, 그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돌봐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일 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곳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스승을 얼굴을 바라보지 다른 선생님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함께 따라가는 것, 그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참된 진리가 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를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있어서 하나님 병원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인해 사단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리일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기며 우리가 오직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자유는 방종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멋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힘으로 인해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향하고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그로 인해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이기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그 손길을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더 건강한 영적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며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또 그 삶 속에서 참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